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또 유혹이 또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진실된 믿음과 고백,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며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기도합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이곳
이 교회 안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들로 얼룩진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을 정당화시켜 왔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에 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개간되지 않은 땅들을 이 시간 불러 얻게 하시사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저희 심령 깊게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6월 한 달간 저희들은 성령이여 내 삶에서 일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뜨거운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업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연약함을 또한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난주에 한번 드렸죠.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합당치 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합당치 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열성과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면 금세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정말 큰 도움을 받는 기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자, 오늘 말씀입니다. 1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친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많이 해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 첫 번째로 서로 간에 선물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선물을 하죠. 선물하며 내 마음을 전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다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킨십이 있다는 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감싸주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이런 스킨십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전화합니다. 또 보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인정하는 말이죠.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다면 우리의 말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상대방의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친밀함, 주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인 지친 일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사명을 줄 테니 이 사명대로 일을 하라. 그 사명이 뭔가 했더니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밀어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밀어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바위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결코 이 사람이 1mm도 옮길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이 바위를 나보고 왜 옮기라고 하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1mm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다. 네가 나와 얼마나 친해지고 친밀한가. 너는 나를 얼마나 믿으며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는 그걸 알고 있었느냐. 꿈에서 깨어난 이 사역자는 믿음 안에서 큰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나와 함께 친해지는 것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내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옵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임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또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하면서도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죄,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고 분노보다는 온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버린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한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한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바치라.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빛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번제단을 다 쌓고 나서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영접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실수투성이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눈빛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집니다. 왕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간섭도 싫고 참견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여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서는 순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계시고 부담스러우니까 저 살다가 다시 올게요, 여기 잘 계세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 저와 함께 가요. 주님, 저와 함께 집에 가셔서 제 일터에도 제 공부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제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은 너무 강하고 우리를 폭풍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음란죄에 빠지고 때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때로 뇌물을 좋아하며 또 특별히 교회 사명에 게으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미움 속에 살게 합니다. 분노 속에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목회 칼럼에 제가 한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분도 1933년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글쎄 이 일을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노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곤 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친밀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흘리는 이 악한 마음들을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분양하며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사단이 내 안에 주는 많은 유혹들, 많은 생각들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 그것은 바로 친밀함은 바로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를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부르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 부릅니다. 아빠라고 제 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한 권사님, 제게 전화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밀할 때,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앞에 있는 윗줄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흔히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레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정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할 때 이 말을 주님은 로고스라 하지 않으셨고 바로 레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 막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멈추라, 하지 마라,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만해라, 멈추라,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것은 주님이 내게 전하시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함께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그런 마음이 머리 마음에 들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너희가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 너희에게 전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그 뜻을 너희가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전하시는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구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주님과 더욱 친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봉헌함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병상에서, 일터에서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때로 육체적인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때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인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친 이 예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교 예물과 주일의 작정 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리는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잡혀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부 때는 좀 오랜만에 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부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를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김한민, 김아름, 김다운, 김별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 기억하며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민자 집사님 강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김종철 집사님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봉래 집사님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저 보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백신 맞으셨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순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맞고 오시라고, 그래야 저를 볼 수 있다고 막 그래서 제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최영식 성도님 특별히 위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1절 함께 들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며 또한 주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군대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